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윤차주 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신 강신호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본문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 강건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버텨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라는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안전한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강건함은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강건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엔티나무스테는 다른 힘 안으로 들어가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실패, 원망,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강건함을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가 10년을 지냈습니다. 매력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남아공에서 지내는 동안에 사건, 사고를 당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지 인솔자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사역자의 말을 가볍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현지 사역자들 또 현지 가이드들은 어느 곳이 위험한 곳인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사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갖가지 SNS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곳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곳인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곳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핸드폰을 들거나 카메라를 찍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낮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저기 경찰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큰 대로변이라도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경찰이 있어도 위험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그런 사람은 연약한 병사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여 대열을 이탈한 병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장이신 그 예수를 분명히 알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신뢰할 때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본문 12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은 한순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무너뜨립니다. 방심하는 순간 큰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 있음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 인식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시작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사역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역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렵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작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처음과의 그 방향성이 조금씩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으로 시작되는 사역들,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었던 사역이 어느 순간 일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왜 불안함들이 찾아오지? 라는 그러한 일들,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에 중심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인지, 나의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는지, 나의 조급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의 자랑으로 이것들이 변질되고 가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찾아올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채 찾아오는 전쟁에 우리가 낯설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분명히 시작은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나의 모습들, 내 주변의 모습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100%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지금 이 어둠의 터널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반복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악한 날은 우리가 삶이 끝나서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 악한 날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반복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전쟁의 면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고 전쟁이 찾아오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숙해 있어도 전쟁은 늘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전쟁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전쟁을 늘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건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3년간 온 세상을 슬픔과 아픔으로 빠뜨렸던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는 너무도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현지 선교지에서 가족 모두가 그 경험하는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날들, 며칠 전까지 아이들 학교에 같이 보내었던 그런 아이 친구들, 아빠, 엄마, 해외 신학교를 강의자 방문하고 오셨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는 선교사님들, 그 기간에는 남아공 전체에 집합 출입도 금지되었었습니다. 남아공 자체에서 하늘길을 막아서 어디 다른 데도 갈 수 없었고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영상이나 TV나 신문이나 어떠한 집 앞에 배달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는 마음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하늘의 평안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모두 성경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글 성경 시편을 같이 1장부터 같이 읽는, 둘째 아이는 그때 한글을 막 읽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같이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혹시 우리도 라고 찾아오는 그러한 불안함들, 아이들은 묻잖아요. 아빠,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내 친구 아빠가 죽었대.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이런 아이들의 제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기도하고 말씀 읽자, 그러고 성경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노트에다가 같이 성경을 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저희가 남아공에서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날 수 있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문제 상황에서 머무는 자리는 주님 앞이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 그 평안을 찾는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전쟁을 버틸 수 있고 또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요, 전쟁 중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극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맑은 날만 훈련하지도 않습니다. 따뜻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만 훈련을 하지도 않습니다. 비바람 부는 날에도,
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도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모두가 쉬거나 모두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시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머리가 인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것들, 그것만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 요령과 또 해결책을 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아공의 모든 순간 이해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해를 하고 나가도 그 이해되는 것이 현지에 계시는 분들, 현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의 어떠한 공통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저희 가정에 까마귀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재정이 많은 때도 있었고요, 또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저희 큰 아이가 남아공에서 수학 대표로 인도의 경시대회를 국가대표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되는 갑자기 그 재정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통보를 받았을 때 한국은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데 남아공은 오롯이 이것을 참가하는 그 부모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정이 필요하답니다. 아이는 국가대표로 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았던 분, 저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 납부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촉박한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통장을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채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인도에 갔다 올 수 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아빠 엄마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의 아프리카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이거 쓸래? 라면서 냉장고를 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뭘 사러 가도 자전거만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걸어가도 위험한 상황인 가운데 하나님, 차가 필요해요. 그 자동차를 모시던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혈액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윤성 교사님 이 차 그냥 거의 낮은 가격에 살래? 네, 선교사님 그러면 사용하고 쓸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 가셨습니다. 저희 삶에 거의 새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아공에서 살아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살아내야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살아내야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 10년간에 있었던, 물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다 유리가 깨져서 버려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일이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삶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남아공 정말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안전한 나라. 지금 TV에도 가끔 어떤 분이 달리기 연습하느라고 남아공을 간 영상도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위험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저희 가정이 가만히 있으면 밤에 따꽁따꽁 이런 소리가 납니다. 총싸움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경찰차 소리가 왱 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안 떨어진 지역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를 위로하고 같이 머무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훈련,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다른 것을 잠깐 시선을 돌린 적도 있겠지요. 아직까지 잠깐 시선을 돌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1월 작정하고 시작된 2026년 아직 21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작심 3일이라면 3일째 되는 날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또 3일 후에 작정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는 한 번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 전쟁의 끝이 없는 전쟁에 이거는 무거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거워 이거 힘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실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영적 생존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늘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전쟁은 계속될지라도 주 안에서 강건한 성도가 끝까지 서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강건함을 공급받는 삶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늘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를 항상 착용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